안녕하십니까.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강사 남경희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90강으로 파트릭 텔리에의 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죽음 너머의 세계, 그곳에 빛이 있었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이자 가톨릭 신자로 이 주제를 다루려 한다. 이성과 신앙의 대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무나 강렬한 체험을 했기에 삶을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살에 대해서도 혐오감을 갖는다. 그의 모든 정언이 공통적으로 이웃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강조한다. 그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달려 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으로 돌아온다. 그 어린아이는 착하게 사는 것이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콜트는 순진무구하고 대담하고 솔직한 말투로 약 3분 동안 자신이 체험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또한 놀랍게도 여동생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는 콜튼의 엄마가 유산한 아이로 아이의 성별도 모르던 터였다. 그 여동생이 콜튼에게 다가와 부모가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서 자기는 이름이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콜튼은 성경에 나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천국의 세세한 모습을 묘사해서 부모를 놀라게 했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며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얘기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단언했다. 임사체험에 대한 무디 박사의 책은 뜨거운 설전을 불러일으켰다. 무디 박사는 또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연구한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를 통해서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키블러 로스는 1960년대에 이 문제에 과학적으로 접근한 첫 사람이다. 그녀는 인간 존재를 제대로 다루려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곧 신체적, 정서적, 지적, 영적 차원 모두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진정한 과제는 그 자체로 끝인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데 있다고 끊임없이 강조했다. 소니아 바르칼라는 무디 박사의 책 덕분에 자살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2013년 12월에 제프리 롱의 책 죽음 이후의 삶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다양한 종교와 나이와 국적을 지닌 전 세계의 체험자 1300명의 증언을 싣고 있다. 무디 박사는 50년간 유지해온 태도, 곧 결론 내리기를 피하는 처음의 회의적 태도를 버리고 마침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미국 신경외과 뇌 전문 박사인 이번 알렉산더는 회의주의자요 합리주의자로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믿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11월 찾아온 급성 뇌망염이 그의 이러한 확신을 흔들어 놓았다. 그는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 일면과 Proof of Heaven, 즉 천국의 증거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겪은 임사 체험에 대해 고백한다. 그것은 그에게 죽음 이후에도 삶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준 여행이었다. 임사 체험 이후 알렉산더 박사에겐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곧 의식은 주류 과학이 여전히 믿고 주장하는 것처럼 뇌에서 나오거나 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훨씬 뛰어넘는 곳까지 뻗어나간다는 것이다. 2008년 나탈리아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30km로 달리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자동차에 갇힌 그녀는 숨이 막히고 피를 토하는 등 뇌출혈 증세를 보였다. 그녀는 자기 몸에서 차츰차츰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시공을 초월한 장소에서 예수님 바로 옆 앞에 있게 되었어요. 다음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던 글로리아 폴로의 증언이다. 그녀는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진화의 산물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실에서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악마들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악마의 가장 나쁜 거짓말은 바로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장 드로베르 원장 신부가 쓴 편지다. 1958년 8월에 알제리 전쟁 당시 저는 의무병으로 참전했습니다. 거기서 총살되었습니다. 곧바로 저는 몸을 이탈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곧장 저는 안시에 있는 우리 집 안방에 있게 되었고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에게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구 하나가 다른 데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어머니께 편지를 쓰면서 왜 그 가구를 옮기셨는지 물었더니 어머니는 답장에서 그걸 어떻게 알았니?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1949년 7월 16일) 인도의 케랄라에서 태어난 호세 마니앙가 신부는 1985년 4월 14일 미사를 집전하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주 예수님 앞에 서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너는 제2의 삶에서 내 백성을 위한 평화와 치유의 도구가 될 것이다. 저는 수호천사의 메시지에 따라 1986년 11월 10일에 미국에 도착하여 1999년 6월 1일로 플로리다주에 있는 맥클레니에서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마리아 교회의 본당 신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임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끝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세계의 경계선에서 일종의 현관에 들어섰다고 정언한다. 많은 체험자들이 절대적 사랑의 현존 앞에서 사는 상태, 쓸쓸한 곳 또는 정화의 장소에 대해 말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천국, 지옥, 연옥과 일치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결론은 임사체험 이론 연구가들이 만장일치로 하는 정언과 일치한다. 곧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특징 짓는 놀라운 해방과 지적 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영혼은 육신에서 분리되었기에 사물들에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이는 벽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통과하여 옮겨 다닌다고 말하는 임사 체험자들의 체험을 반영한다. 오늘날 신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더라도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악을 피하고 참되게 사랑하려고 애쓴 만큼 우리의 죽음은 막다른 골목이거나 절대적 무로 추락하는 사건이 아니라 어떤 장소로 돌입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